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주매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북한의 이 핵무기 문제, 이 핵무기 위협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긴장을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더 막 긴장해서 많이 난리를 피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최근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은 자가 누구냐? 핵무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단체가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폐지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에 세상에 평화가 온다라고 해서 힘을 쓰면서 운동하는 이 단체의 올해의 평화상을 수상을 한 것입니다. 이 발표가 났을 때 이 발표에 대해서 박수치며 환영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또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요, 이 발표를 그렇게 흔쾌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핵무기가 있어야 그나마 세계가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발표가 탐탁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핵무기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 핵무기가 없어지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평화가 찾아올까요? 반대로 이제 생각해 봅시다. 또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이제 보유하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평화가 올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지금 전쟁에 대한 공포,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요,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쁜데 뭐 핵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나 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엄연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 이 대립되어지고 충돌되어지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분명하게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해답 없는 문제를 이 역사 가운데 툭 던져 놓으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 벌어진 문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고 염려되어지고 근심이 있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핵무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는 것은 지금 당장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핵무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이런 문제들의 근원, 이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 그 근원은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됨,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성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핵무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영성을 가진 자에게 핵무기를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물음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인간됨 영적인 문제는요, 그냥 다른 사람들 바라보며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핵무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북한에 김정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김정일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김정은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만약 내가 여기서 한마디만 말하면 그가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그 영성, 그게 어떤 것인지 이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라와 나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간의 이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영성을 가진 자와 하늘나라의 영성을 가진 자의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서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하고, 24절에서는 심히 두려워 골리앗 앞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치렀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만큼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공포가 몰려온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까지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골리앗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한 인간의 영성, 그 인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골리앗과 같은 용사가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는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용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기에 바빴고 두려움 가운데 떨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여러 번 들었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존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골리앗과 비견할 만한 그런 용사였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는 비견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느끼기에도 어떻게 저런 존재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양치기, 목동, 다윗이라는 한 존재가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에 떨었던 이스라엘의 그 용사들, 그에 비해 다윗, 비교할 수가 없지만, 이제 공포에 떨었던 이스라엘과 담대했던 다윗의 이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각자의 영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영성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내는 삶을요, 이 전쟁터뿐만 아니라 이미 그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영성을, 그것을 믿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냈던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 차이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이 여겨지는 이 세상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더 나아가 승리의 경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의 실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제 실제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요, 골리앗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민족이다, 함께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엘리압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는요 좀 더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며요 다윗을 아주 철저하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언어를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왜 이런 반응을 할까요? 오늘 성경은요 엘리압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큰형 엘리압입니다. 그러니까 맏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가운데에 가장 형제들 중에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존재가 누구입니까? 엘리압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압은요 맏이로서 자기가 이제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힘 있는 자가 이긴다. 힘만 있으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이 양육강식과 같은 이러한 삶의 본능적인 이런 본능으로 살아갔던 존재가 엘리압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압이 이제 등치도 좋고 했는데 이 엘리압이요 다윗 등치도 작고 어린 그 막내를 보면서 이제 화가 올라온 것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위대한, 나같이 힘이 있는 존재도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힘들게 지금 견디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와서 지금 뭘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 가운데에 동생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엘리압입니다. 이 엘리압의 이 반응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엘리압이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며 힘의 논리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골리앗과 같은 힘만 있었다면 내가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을 텐데, 내가 저것을 물리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며 철저하게 본능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본능적인 열등감이 이제는요 또 다른 것으로 분출되어지는 것이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낮은 모습, 힘이 없는 자에게는 강한 모습, 이것으로 살아가는 본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짐승과 같은 이 힘의 논리, 이것으로 살아가던 엘리압, 이런 엘리압의 모습들이 이 시대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지금 뭐 갑이네, 을이네, 뭐 막 하면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제 조금 괜찮은 위치와 성공적인 위치에 도달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더 큰 본능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게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이요, 인사 지도층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을 따라서
성공을 추구했고 본능을 따라서 이제 그 자리에서 또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성적인 이 부분들, 성적인 타락의 부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생각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놓은 그 글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유명 영화 감독과 배우 사이에 불륜 사실이 드러났던 그 사건입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은요, 더 버젓하게 세상 가운데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요, 어떤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본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영화 감독, 이 감독이 이 딸에게 했다는 말이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메모를 하고서 계속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딸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걸 당당하게 가르치고 실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즐기며 내가 즐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유다서 10절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존재가 사울입니다. 오늘 3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엄연히 그냥 뻔히 봐도요 그 사울이 입고 있는 군복과 갑옷과 노투구와 칼은요 다윗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다윗에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왜 다윗에게 그러한 것들을 입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냐?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리앗과 최소한 대등해 보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보기에 왜소해 보이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입은 갑옷과 내가 입은 이 군복들을 입고 나아가고 칼을 차면 그래도 힘이 있고 뭔가 견주어 볼 수 있는 지금의 다윗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낼 수 있다는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 방법을 그가 찾아서 이렇게 다윗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동한 모습으로 보여내려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게 나쁜 걸까요? 여러분,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이러한 부분들 중에 이 부분은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며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함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의 함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이 함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키가 작잖아요. 다 수긍하는 분위기십니다. 키가 작은데요. 제가 결혼할 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저희 아내가 저보다 좀 큽니다. 커요. 그래서 이게 크면 이거를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키 작은 분들. 그래서 키높이 구두를 신은 분들의 특징은 실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음식점을 가도요, 방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여러분 혹시 끝까지 실내에 안 들어가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드시려고 하는 사람, 그분 중에는 꼭 키높이가 있습니다. 꼭 이거 하나. 두 번째, 머리를 훅 가시라고 하죠.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그건 조금이라도 높아요. 네. 세 번째, 아내가 구두를 안 신는 겁니다. 실내화를 신었습니다. 실내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잘하지 않았나요? 보기에 그냥 그만하네 이렇게. 저희 아내가 만약에 일반 여성처럼 뭐 한 10cm 구두를 신었다, 차이 확 나는 겁니다. 또 잘했죠? 우리는 이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견주어서 나가야 한다. 그것이 경쟁력이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된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동원해도 된다. 그냥 세상이 그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동원해도 된다. 이러한 논리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이 기준이고 세상이 나를 판단한다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해서 철저하게 세상이 나와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두 모습입니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살든 하나는 인본주의적으로 살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합니다. 이 세대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허용한다고 해서 그래 나도 허용해야지, 이 세계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래 나도 그것은 옳은 건가 보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 세상의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다가도 다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이 빌미가 되어서 큰형 엘리압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았고요.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울이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이제 내모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떨고 있는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은요, 형편없는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은요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볼품없고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 세상을 보지 말고 골리앗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과 함께 결국 골리앗과의 싸움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두렵고 떨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고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좌우에 있는 성도님을 볼 때 어떤 부류 같습니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이제는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가지의 모습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간 것 같습니까? 본능적으로 산 것 같습니까? 세상적으로 산 것 같습니까? 신앙적으로 산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옷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 가지 모습이 모두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삶을 살아가며 정말 내가 본능적인 삶을, 세상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만한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이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대표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었던 다윗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면 다윗이 그래 다윗처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맞지요. 그러나 다윗이라는 존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철저하게 본능적이었고요, 철저하게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고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충신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악을 서슴없이 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치밀했느냐.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이제 정식으로 아내를 취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저런 나쁜, 어떻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할 때 백성들은요 그 눈빛이 존경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의 악함의 치밀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은 누구 합니까? 본인과 요압만 압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현실적인 표면적인 것은요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우리아가 죽었고 그 아내가 과부로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할 데 없는 한 여인을 누가 품는 것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충성을 하게 되면 그 마지막까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왕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요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본능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이 들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갑니다. 왜 그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 본능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 수도 있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능적이며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본능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했을 때, 깨달았을 때, 회개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래 너의 죄를 다 사해 주겠노라, 이제는 아무 걱정 말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죄를 사해 주겠는데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네가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다윗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금식하며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다윗은 늘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본능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 다윗이었지만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그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의 길에서 돌이키며 마지막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보혈을 잊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본능과 세속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길,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골리앗이 막아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능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미혹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람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능과 인본주의적인 그 생각,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내 삶의 두려움과 불안, 세상과 비교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용철 시인께서 쓰신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며 혹시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보며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 지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나를 휩쌀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슬픔이 옅어지고 아픔이 치료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좌절하고 낙심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 서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실수하여 비난받을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깨우쳐지고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다짐과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썰물처럼 밀려가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정다운 모습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불평이 가득하고 웃음이 사라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불평이 떠나고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본능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내려는 그런 모습을 절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 붙들고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능력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에 본능적이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내는 자리를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